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 중에 하나인 거룩함의 열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3장 1절에 3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동기,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네,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ow great is the love that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어찌 큰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쏟아부으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이 영어 NIV는 lavished, 이 단어는 풍성하게 쏟아부으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낭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허비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NIV 성경은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떨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것도 늦동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고아원에 보내졌고요, 길거리에 자라면서 이 모든 악행을 다 행해서 붙잡히게 되었고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예요. 근데 그 죄수가 심장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자녀를 희생시켜서 그 심장을 꺼내어 그 사형수에게 주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 아래 살고 있는 죄인들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허비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큰 사랑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허비하신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다는 게 아니고요, 허비라고 느껴질 만큼 크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건이기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확증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요,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환경이 열려지면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환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의 환경을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자기 막내딸이 대학교 2학년 때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암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내딸이 젊은 대학생 때 암이 걸렸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일을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딸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커요.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크신 사랑을 나타낸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랑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beyond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IQ가 300이라도 아인슈타인도 IQ 300 아니었습니다. 300인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Q가 300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텔리전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아시죠?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3절에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이 땅의 모든 풀잎을 펜쪽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요, 작자 미상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래 시가 처음에 어디서 발견된 줄 아세요? 오래된 옛날 감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벽에. 그 저자가 어떠한 연유로 감옥에 갔는지는 모르지만요, 거기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 저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인생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무리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이 사랑을 깨달은 그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허비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식에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너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기에는 허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하신 가장 주된 일이 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하신 가장 주된 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2개월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맞아. 2개월 전에 얼마 전에 했죠. 목사님 그 설교. 그거 들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소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생을 다 들여서 알아가도 충분히 다 알고 경험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자비,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설교 한 번 시리즈로 듣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지나가면 옛날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이코스에서는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한 분이 녹취를 다 해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그래서 오이코스 이렇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지체들이 다운받아서 그걸 읽고 다시 상기하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걸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귀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속에 감춰진 계획을 더 깨닫기 원하고 그걸 발견할수록 더 감사하면서 거기에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지식적인 자극만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한번 듣고 나면 지나가 버리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또 더 자극적인 걸 듣기 원하죠. 그래서 본교회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텔레비전을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계속 더 큰 지식적인 자극을 원하죠. 그리고 이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한마디 속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보면 아바를 그대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아바 파터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아바 파더 이렇게 돼 있고 아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저는 좀 불만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인데 그건 아람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대로의 용어니까 그대로 놔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람어로서 그 뜻은 뭐냐 하면 금방 우리말 번역한 것처럼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공식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어의 father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비누가 아버지라는 용어일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영어의 daddy처럼, 우리나라의 아빠처럼 부르는 말이 뭐냐?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되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는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이 주인이란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master라고 번역했거든요. 그 다음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내가 너의 master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절을 보니까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과의 맺으신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요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단어를, 그러니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생각에 그러한 친근감은 존경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확증하셨다. 이 단어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와 기독교 기원의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예레미야스라는 학자, 독일 학자인데 아주 귀한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에 의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아바였을 거라는 거죠. 아바였을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강해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강해를 보면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에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닥터 T 조지라는 학자는 이 아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느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거를 번역해 왔어요. 그 책, 영어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만약 예레미야스가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오 아바, 우리들의 아바. 처음 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 의식의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 보면 예배 인도자는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한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나오는 경외심과 거룩한 경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사실과 연관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조지 박사는 닥터 제이 블라이트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책에서. 그러면서 블라이트 박사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 목사가 주기도문을 인도할 때 성도들 가운데 덮쳤을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블라이트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감히 말하오니,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클라이막스였을 것이고 긴장의 순간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바라는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고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단 한 면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알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며 그 주님이 뜻하신 그 삶 가운데 더 있기를 열망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보아도. 그의 그 많은 그 유업들을 내려놓고라도.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좀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감사와 기쁨도 인해고 사라지고, 이런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아도 이걸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철저하게 신앙이 타락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제가 예배 회복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절대 분리 안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 뭐가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신앙, 그건 하나님과 관계죠. 신앙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핵심. 하나님 관계,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예배, 우리의 삶,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종교적인 의식하는 자체도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짧은 시간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시간마저도 그분에 대한 사모함도 갈망도 이만큼도 없는 채 그저 목회자가 오늘날 엔터테이너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즐겨서 다음 주에 즐겁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도 오게 만드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전락하고 말죠. 이 세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떠났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었고요.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은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도였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기를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제발 이 헛된 예배를 나에게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내가 좋겠다라고 탄식할 만큼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게요, 말라기 시대는 병든 거 저는 거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과 분리된 예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랬는데 똑같이 주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쫓아내신 거죠. 견디하지 못하신 거죠. 왜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채,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전락해버렸고, 그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 많은 의식을 드리고 있으며, 그런 상태니까요. 그런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예배에 대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걸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아무리 많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걸 하나님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에 의하면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러고 있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그들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억압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든지 눈물이 흘러서 앞을 가려 성전을 가릴 만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신명기 30장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한쪽에 두고 사망과 화를 다른 쪽에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생명이 거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그렇게 말라기서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라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자기 삶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보지만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보지만 자기 억압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셔도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저들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갈망하셔도 저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선택의 용어인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자기들 삶 속에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만 가득한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어느 시대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데 그리고 그 말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유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때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론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고. 세 번째, 아들에게 주신 유업 중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달쯤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한 유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에 그가 나타나신 이 말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를 보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선 여기 우리가 다는 뭘 가리켜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뭐예요? 구약과 대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비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왕비들 보면 이렇게 공주들 보면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뭘 또 이렇게 상징하느냐 하면, 이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구약들 앞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게 개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 터지고 죽은 살아나고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 앞에 두려워진 휘장이 갈라진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개방된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개방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말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개방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 당시 거울은 되게 구리로서 이렇게 닦아서 만든 거울이라 이렇게 보면 형체만 보였습니다. 요즘처럼 자세히 보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볼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영광에서 더욱더 큰 영광으로 자라나게 된다.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스데반이라니까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죠?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그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은요 결단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때부터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되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용서를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구약 사람인데도 잘 볼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는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4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다복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단이 고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세요. 목숨만 빼앗지 말고 나머지는 다 취해도 좋다고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겠다 절대로 쉽지 않을걸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힘든데요 10자녀를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요 그분 표현에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눈물로 빠져나가야 눈물이 멈출 것 같더래요. 그렇게 안 멈추더래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으면 고름이 막 나요. 이걸 보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났어요. 왜 욥기서가 여기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인간 중에 이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고난이 큰다 한들 욥처럼은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 땅에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지금 간단히 설명한 이 욥에 비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신학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수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큰일을 당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을 절대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성경 보세요. 욥기서 내내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욥기서 전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격하면 욥이 방어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라고 계속 방어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이런 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그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말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은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걸 보면요, 그가 어떻게 보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주의 영광을 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옳았다고 자기를 변호하던 주장마저도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린다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속여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뻔뻔하게 잘 살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 결과로 엄청난 어려운 대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통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를 수 있고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용서하는 말만 하면 내가 당한 상황을 당신이 한번 처해보면 그런 말을 못할 거라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한 거 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깨닫는다면 욥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For, 왜냐하면 we shall see him as he is, 그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삶의 동기, 주님을 닮는 삶.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2장 28절, 3장 10절까지가 전체가 참다운 신앙의 열매로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동기가 뭐냐?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얻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유업이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 곳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지난 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다 변화될 것이라면 이 구절은 틀립니다. 그러려면 거룩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면 3절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3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각기 다를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각기 다를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날에 담대하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예를 들면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저는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패턴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라 그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밖에 버리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걸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 구절들을 지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요,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걸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님의 모든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영어 성경에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모든 사람과 평강 가운데 살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to be holy, 거룩하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것이 없이는, 후자를 말하니까 NIV는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will see the Lord,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거룩한 삶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그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삶 속에는 2장 29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포함되거든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포함된다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이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알기 원하지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닫기 원하지만, 그걸 살펴보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엇보다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딸 삼으신, 여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남자도 신부이듯이 아들 삼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의 유업 중에 하나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형상은 점점 변해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더 의로운 일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